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였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 영화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영화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영화입니다. 부활은 뭐냐? 지금도 사망의 세력,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흑암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영화 그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다. 이 속에 내가 없어요. 어둠입니다, 어둠. 오전에도 얘기했죠. 어둠 속의 인생은 잠잘 시간에 잠자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고통입니다. 어둠 속의 인생이 잠을 자야 되는데 옳은 일을 많이 합니다. 어둠 속의 인생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의로운 일을 많이 합니다. 크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냐?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어둠 속에서 자야 되거든요. 자지 않는 만큼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여기 내가 있다. 그럼 빛 속에 들어온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빛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잔다 안 잔다가 아니에요. 빛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빛의 열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걸 보고 영화롭다. 그 영화는 인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간과 관계되지 않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혼자서 하신 일이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일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조정하는 사탄이 보여야 돼요. 그 사탄이 왜 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판단, 내가 하는 모든 결정, 사탄의 조종 속에서 나와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럽니까? 영적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은 내가 가진 죄가,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죄예요.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 내 인생에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3장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계속 고통을 줘요. 왜 고통이 옵니까?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묘하지 않아요? 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 내가 뭘 많이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데도 나에게 계속 고난이 와요. 계속 고난이 와요. 그거를 해결한 걸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도 사단을 멸하시고 있다. 멸하셨고 지금도 멸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쉬워지더라. 모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알고 나면요 너무 간단해져. 왜 이렇게 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교회를 못 나가는 줄 알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잖아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는 만큼 누가 역사하죠? 사탄이 역사하는. 이러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도 다 달라져요. 내가 왜 그렇게 시험을 들었지? 그 시험 들었으면 등글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게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왜 돈이 없지? 돈이 없으면 돈 없으면 뭐 다시 또 생기겠지 이러면 되는데 돈 없는 것이 나를 자꾸 눌러요. 계속. 왜요? 자꾸 비교하게 하는.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살아도 문제가 돼요. 내 생각에 내가 당해요. 왜? 원죄 때문에.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게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해요. 맞아. 그럼 이걸 해결할 건 내가 아니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참 이거 발견된 날 제가 그때부터요 해방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해방은 뭔지 아세요? 해방은 자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놀이 하잖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못하오 새집다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한
잠깐만 해보세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해보세요. 새집 생겨요, 안 생겨요? 나중에 지가 답을 엎드려요. 복음을 내가 딱 듣고 나니까 뭐가 딱 생각나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죠?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새 집 줘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럼 해방이 뭐예요? 내가 새 집을 짓는 게 해방이에요. 그죠? 내가 줘야 돼요. 내가 새 집을 짓는 만큼 헌집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그게, 복음은 대체된 생명이구나. 옛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꾸 뭐 해야 되죠? 키워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키워요? 헌집 가지고 키우는 거야. 할렐루야. 헌집을 헐어버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헌집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누구 집을 져요? 새 집을 져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헌집이 자꾸 커져가지고, 헌집이 커져서 지금 자꾸 실족을 하는 거야. 그럴수록 뭐를 져야 돼요? 새 집을 져야 돼. 새 집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새 집을 자꾸 더 키워가야 돼.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오면 돼. 뭐만 지면 돼? 새 집만 자꾸 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에게 먹이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아는구나. 그죠? 그래서 사탄의 먹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뭘로 준 거야? 새 집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 대체된 생명이다. 옛 생명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옛 생명에 속지 않게 되는 비밀은 뭐냐? 자꾸 뭐요? 대체된 새로운 생명을 자꾸, 사탄을 삼켜버릴 생각을, 그 생명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이용하는 거야. 어디 그 사탄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나가라, 더러운 새끼야, 나가라.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해요. 예? 나가라 그럴 것도 없어. 내 안에 뭐를 해요? 자꾸 생명을 키워가면 얘는 뭐요? 생명이 잡아먹는 거야.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 왜 필요하죠?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야. 믿습니까? 죽음이 있다니까요. 죽음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도 마라. 죽음이 있구나. 그럼 뭐 찾으면 돼? 생명 찾으면 돼. 그래서 그냥 잡혀 있는 사람. 그게 내가 하나 또 딱 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로 걸려들어. 그게 뭐예요? 노예되게 돼 있어. 뭐에 노예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거에 늘 노예돼 있어. 그것도 몇 년이요? 계속 내야 돼. 이 땅 끝나는 날까지 400년이 뭐야? 태를 넘어서 계속되는 거야. 지금도 계속돼. 그런데 뭐예요? 참 이게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뭐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피제사야. 여러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다. 나는 십자가를 가진 자다. 나는 부활을 가진 자다. 그죠?
이 속에서, 그죠? 나는 이걸 가진 자다. 그 생각하는데 영적 사실이 시작이 돼. 나는 이렇게 누려요. 하나님이 성령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야. 성령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탁 준 거야. 아,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구나. 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이름, 이 고백을 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 나는 십자가를 가진 자다. 모든 저주가 다 무너져. 나는 부활을 가진 자다. 그쵸? 영적 사실을 그렇게 누려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나는 뭘 가진 자야? 예수 이름 가진 자야. 나는 뭘 가진 자야? 십자가를 가진 자. 난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가진 자. 모든 것에서 나를 노예된 데서 풀어놔. 신기하잖아요. 새 집을 계속 누려. 아닌 걸 볼수록 새 집을 누려.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복음이에요. 항상 포로돼 있어. 뭔가 다 잡혀 있어. 그때 이러잖아요.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딱 잡았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 주시려.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함께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알아?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이, 그죠?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누리는 키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포인트 많이 따세요. 요즘 카드도 막 바꾸더라고요. 뭐 포인트 준다 그러면 막 바꾸더라고요. 아우, 그거 귀찮아 죽겠어요. 어디 가도 커피 먹는데도 포인트 적립. 그것도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들이 남자 중에도 몇 있고요. 여자들은 거의 다 그러고요. 포인트 된다. 싼 옷 찾다가 지금은 이불 같은 옷을 하나 걸쳤죠. 오늘 그것도 바꾸러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는 뭔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저는 시크릿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시크릿이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못 누려요, 사람들이. 영적인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그거 전에 복음을 알고 나면요, 전도가 깨달아져요. 전도는 뭐냐면요, 이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비밀을 말씀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악과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사탄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비밀을 뭐요? 뺏겨버린. 그럼 그 얘기 뭐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어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기능을 활용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싹 다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있는데 못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있어도 못 누린 이유가 사탄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영원히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비밀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다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다시 찾아준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전도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을 다시 뭐요? 찾아오는 거예요. 뭘로 찾아와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가서 내가 해석한 말씀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을 갖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이러잖아요, 여러분. 10장 38절에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그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뭐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전도자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세 가진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복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만 얘기를 딱 해주면 돼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잖아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뭐예요? 가이사하고 빌립하고 야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그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그쵸?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귀에 눌린 사람 중에서 있다니까요. 그 참 묘해요. 이러고 나서 제가 전도 현장을 딱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여기저기 와서 전도들 많이 해요. 그런데 생겨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말을 못하냐? 이게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전도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배워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면 저절로 나와져요. 그러면 전도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사람을 다시 찾아올래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인생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전도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깨달아지는 만큼 신기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 이게 하다 보면요, 정말 맞구나 하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요 인생 시간표가 뭔가 이게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어디 가서 재밌게 놀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시간표가 바뀌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는지, 내가 어디를 갈 텐데, 그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뭐를 전달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자꾸 생각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더라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 나가더라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걸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자꾸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스케줄인 거예요. 요 세 개가 보여지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를 가지고 기도가 깨달아져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이 필요 없어요. 이 세 개가 깨달아지죠?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진짜 깨달아지면 기도가 그때부터 되어져요. 자, 한번 보세요. 요셉. 틀림없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의 시간표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 왜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죽이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 보고 기도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형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한과 동시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너 가자. 이제 넌 끝났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럽니까? 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안 따졌어요. 왜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데려가시려고 그러지?
그렇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뭘까요, 그럼?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데 세계복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나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예?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땅에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기도예요. 뭐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서,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데려가시려고 그래. 근데 모세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결과예요. 모세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 평생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왜? 그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허락하셨어요. 왜죠?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깨달아졌어요. 계속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유였구나. 여호와 이름이에요. 다윗의 한 고백이 있죠. 만군의 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하며. 이게 기도예요. 한마디로 하면 기도는요, 여러분 모든 삶의 생명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찾아 누립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구약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윗 여호와,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심으로. 모세 날마다 복음을 누린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아, 기도는 이거였구나.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나머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깨달아져야 또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보세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제자라 그럴 때는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전도 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제자는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 제자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여기 이러죠?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뭐요?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7절에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게 제자예요. 또 7절, 8절 여기 또 이러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다 그래요? 믿었나이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또 여기래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뭐요? 것이로. 왜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버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이름을 딱 가지고 있다.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에요. 또 이럽니다. 예?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서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러죠. 내 것은 다 누구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궁극적 구원을 얘기해요. 뭐라 그러나 보세요. 왜? 누구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이름을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여기 이러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는. 그럼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예?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멸망의 자식이 있다니까요. 누구? 가룟 유다죠. 왜 멸망의 자식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안 믿은 거예요. 그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궁극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궁극적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이 영원히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죠? 이걸 보고 궁극적 구원 그래요. 성령은 영원히 내주되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참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누려야 되냐? 여기 이러죠.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돈 생기는 게 더 기쁜데요. 그거는 아직 아버지 이름의 실체를 못 누리는 거죠. 계속 누려가 보세요. 돈이 답이 아니라는 게 발견돼요. 돈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돈이 답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더 좋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 이름으로 기쁨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좀 낮을 줄 알았더니 더 안 돼요. 근데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안 되는 만큼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 이름은 전체가 누려져요. 저는 예수 이름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에게 주신 축복서부터 내가 영원한 미래까지 싹 다 누려져요. 딱 하나로요, 예수 이름. 근데 묘하더라고요. 이래서 기쁨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머리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누려져요. 근데 이상해요. 그거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왜 기쁜지 아세요? 진짜 해보세요. 언약으로 믿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계속 믿음을 줘요. 내가 여러분 시원찮은 짓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불러요. 이게 나와 상관없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예수 이름 약속 잡으세요. 자꾸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내가 시원찮은 짓을 했는데도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진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예요. 그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사탄이 무서워하는 자예요. 그게 묘해요. 내가 진짜 예수 이름을 약속으로 딱 잡아보세요. 계속 믿음도 생기는데 세상이 내가 그전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 내가 오늘날 그게 신기하더라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기쁘더라. 비로소 내가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네요.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그래요. 또 14절 보세요. 16절에 이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진리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진리라 그래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18절에 이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뭐요? 거룩함을. 그쵸? 말씀이 있어야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전부 다 딱 하나로 사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는 그걸로 알아봐야 돼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이겨.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걸 구별해.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술 잘 먹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같이 술을 먹어요. 같이 술을 먹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이 술을 같이 먹네?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거룩해요? 타락해요? 틀림없이 여러분 뭐 10중 8구 우리 목사님 타락했어. 세상적이 됐어. 이럴 거예요. 그게 술 먹는다고 타락한 거고 술 먹는다고 세상적이라고 본다면 거룩한 건 뭘로 봐야 돼요? 그죠? 거룩한 걸 뭘로 봐야 돼요? 거룩한 걸. 그럼 그거 안 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그죠? 술은 안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돌아가서는 더 나쁜 짓 해. 마누라 두드려 패고. 그죠? 마누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성인군제처럼 또 안 그런 척 해. 그게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그럼? 예?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거죠. 똑같은 지우개잖아요. 그죠? 이게 술집에 있으면은, 그죠? 똑같은 지우개인데, 외상값 적어 놓는 걸로 쓰겠죠. 그죠? 외상값 갚으면은 지우고. 근데 이게 교회 와서 복음 전하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똑같아. 근데 뭐예요?
구별됐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 얘기예요. 똑같아, 겉으로 보기엔. 그쵸? 근데 거룩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얘가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뭐요? 이 사람이 구별됐냐 안 됐냐. 우린 똑같아요. 육신은 죄를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귀하게 보시냐?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깨달아진 날부터 저는요, 이상한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요. 왜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으면요, 예수 이름이 있다고. 근데 그게 보여지면 나에게 치유가 다 일어나더라고. 그 사람하고 어울려서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걸 보고 구별됐다. 구별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다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행위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래요. 그 사람 속을 못 봐요. 그 속을 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냐 악령이 있냐를 뭘로 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있지요? 예수 이름 가지고도 교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안 만들어 놓겠죠. 할렐루야. 예. 나는 겉에 거는 안 믿어요. 속에 걸 믿지. 그러고 이제 또 보세요. 근데 나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한 기도 보니까 하나밖에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런 거. 아버지 것이다 그러고. 그죠? 그 이름 때문에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러고. 딱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특히 또 이래요.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대로 사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특히 또 여기 이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23절에 이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뭐요? 영광을 그들로 뭐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 이름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주신, 여기 이러잖아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이 뭐예요? 성육신, 요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요게 영광이에요. 요게. 이걸로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럽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왜요? 왜 아버지를 안다 그러죠? 26절에 이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들이 요즘 뭐라는지 알아요?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 알죠? 이 블랙홀 속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죠. 시간도 빨려 들어가고, 태양도 빨려 들어가고, 우주가 다 빨려 들어간대요. 사람도 다 빨려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빨려 들어가죠.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래요. 근데 그 블랙홀이 주먹만 하대요. 지금 이게 점점 커져간대요. 점점. 그러면 이 지구가 만약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왜곡이 되고 빛이 왜곡이 된대요. 막 빛이 이상하게 되고 깜깜해지고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찢겨져 나간대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그 땅 속에 보면 이렇게 그 불덩어리가 있어요. 땅에. 그게 찢겨져 나온 불이 이제 다 온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버린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셔. 우리 아이리 말 때 무셔. 예,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1시간 동안 봤거든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점점 커지고 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이 막 이게 왜곡이 된대요. 그 주변이 그게 막 커져가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거를 그 과학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란에 빠져요. 그 순간요, 제가 하나가 딱 오더라고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생각나요. 그거 끝이 아니다. 그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포에 막 휩싸이고 무서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다가 그냥 이 시대, 이게 말세 아닙니까? 점점 이런 시대에 말세 때 필요한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무섭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성취돼야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는 거야. 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70인데, 지금도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에 맞는 말씀, 말세 때 맞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세 때 맞는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뭐가 계시록이에요? 재림이 계시록 아닙니까? 재림이 어느 때 끝에 와요? 우리는 계시록 중에 계시록을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뭐하러 여러분 계시록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계속 빠져있으면 날짜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뭐 이긴 자 여기만 빠지다가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다니까요. 말세가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게 말세예요.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계시록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이 결론이더라고요. 계시록의 결론은.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계시록을 살고 있구나. 앞으로 시대는요, 전 세계가 복음 듣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때 맨날 이단처럼 뭐 우리 14만 4천 명 만들자 이거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냐고요. 이런 참나. 아 참. 이거 무슨 영이 들어서 거기에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나는 조금 좀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얘기만 할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얼마나 해박한 게 많은데 그 얘기만 계속 할까 했더니 이 양반이 어느 날 막 이렇게 성경을 축축축축 하는데 계시록을 착착착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이다. 창세기 3장이 계시록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지금 말씀 때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을 마태복음 24장에다 얘기한 거고, 그럼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영계 혼란한 걸로 오는 거다.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계시록의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 끝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그걸 날짜 계산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으니, 그러느라고 시간만 다 때우고 있었으니. 그래서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마니 아저씨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마니 아저씨가. 어느 만인지. 저는 그걸 딱 봤어요. 진짜 하나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기 3장과 해답을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그 해답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진짜 하나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죠? 영적 존재에 가장 필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내 영혼의 답가. 그죠? 내 인생의 답가. 그죠? 내 삶의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의 답이 뭐야? 사도행전 1장 1절. 내 인생의 답이 뭐야? 사도행전 1장 3절. 내 삶의 방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완성되는 날 재림이야. 이걸 보고 나의 세계 보고 막으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딱 하나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놨어요. 어느 정도 완성시켜놨냐? 하나님 나라로. 그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임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계시록에 이기는 자야. 그게요. 내가 이기는 자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이기는 자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전도로 살아요. 전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뭐냐? 전도 준비해요. 여러분은 문제를 여러분은 문제를 지금도 막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해결받았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전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야. 그와 똑같은 사람만 만났을 때 답줘라 이 얘기야.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랬지 저랬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봐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들었는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